오늘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또 감동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을 선포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선포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6장 말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핵심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며 나아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흔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일반적으로 해본다면 작은 도시락을 겸손히 내어드렸더니 주께서 큰 기적의 역사로 축복해 주셨다. 또 혹은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당연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주님이 하셔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깊게 접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보실 때 예수님의 손길로 마치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요술램프처럼 어떤 그 주술적인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단지 양식이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 그 양식의 양이 많아진 기적의 이야기로만 다루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제나 또 오늘이나 또 앞으로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과 육은 더욱 강건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한편으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쪄야 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 마치 육신의 모습에 비해선 점점 굶어져가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왜 핸드폰만 봐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각종 통신사들이 얼마나 그 또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잘 창출하고 노력을 해서 점점 그 기기 모델들을 보시면 갈수록 어때요? 최신형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기능도 어떻습니까? 점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모습 우리가 잘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수가 있겠지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앙은 얼마나 핸드폰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 최신형과 같이 그 기능과 믿음의 작동들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신앙인지.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의 우리들을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현재 돌이켜봤을 때 무엇에 배불러 있는지, 혹은 동시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에 진정 우리는 굶주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제대로 진단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이제 알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시는 그 장면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뭔가를 좀 보았는지 주님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라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으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따라서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법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각종 보여주시는 그 능력에 좀 반했던 것이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감정이겠죠. 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막 사람 살리고 막 죽어져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막 음식이 많아지고, 와, 이런 일을 우리가 어디서 과연 볼 수가 있겠노?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무엇이길래 저렇게 신기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겠노? 또 다른 것 없겠나? 또 좀 뭐 다른 거 보여줄 좀 신비한 일들 예수님 좀 없으실까요? 뭐라는 뭐 이러한 감탄사를 좀 가지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고만 있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라온 것이라기보다 실제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분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것이 좀 없나 싶어서 예수님 곁을 졸졸 따라온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전에 무리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 당시 과연 그때의 일로만 느껴지는 모습일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같이 교회에 와서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 주님을 전심으로 찾겠습니다라는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경우가 과연 많을까요? 사실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좋은 것, 만족할 만한 얻어질 결과를 더 원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를테면 삶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겠지요. 형편과 환경이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원하겠지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좀 속 시원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더불어 현실의 일도 지금보다는 예수님 믿고 미래는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습니다.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그분을 마치 이용하여 마치 보험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나 사실상은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주님을 다메섹의 이 도상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전수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울도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님들, 신앙은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는,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방금 전 사도 바울도 언급했듯이 경건의 모양, 즉 겉모양이 중심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내면으로부터 그 신앙의 진가가 온전히 작동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온전히 그 믿음이 작동되고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는 말하는데, 그러나 예배의 초점과 목적을 진정 하나님의 만족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가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쉽사리 이런 말을 자주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은혜 됐어?
오늘 예배 분위기 좋았어?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았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는 오늘날 단지 우리 인생에 한정적으로 맞추어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종료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어떤 분이셔야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편의의 도구가 되는 분이 아니시라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반드시 주인 되시며,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옳은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 좀 어떤 모습이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지금 6절 안에 보시면 이 지금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 속에 아주 이 의도가 중요한 말을 지금 내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6절 이렇게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말씀의 핵심,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립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상 답안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빌립의 의중을 이미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 사안은요, 지금 떡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관심이 그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 지금 예수님의 더 중요한 의도였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려고 하셨던 것은 빌립의 속마음, 즉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두려고 했는지를 더 깊게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자신의 계산법으로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만으로 지금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뭘까요? 빌립은 현실 속에 나타나는 지금 손이익을 더 먼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빌립 자신에게 지금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었던 포인트가 뭐냐? 바로 200데나리온. 이 숫자가 더 관심이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좀 들여다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숫자 계산기로 두드려서 내 계산을 따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계산법이 맞을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현실 분위기 속에서 그 손익을 따지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가능성과 크기를 보는 것보다도,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는 세상 계산기와 나만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과 그분의 능력을 먼저 봄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계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 주님의 능력을 한계를 두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역시 내 상황에 지금 이게 가능할까? 내 형편으로 지금 이것이 과연 될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지라는 이러한 계산기를 두드렸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계산을 끝낸 다음에서라야 그분은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비록 우리의 계산이 무너진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충분히 넉넉하게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이 다 끝나서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신다. 과거의 모세도 어땠습니까? 만약에 모세도 그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댔으면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물며 여호수아는요, 그도 그의 계산법으로 따지고 들였으면 과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물며요, 다윗은 그도 이리저리 전략법을 계산하고 전략을 짜서 만약에 골리앗 앞에 덤벼들었더만 있었더라면 과연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산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계산은 여호와께서 계산해 주시는 계산법을 들고 그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인생. 따라서 믿음은 우리 식대로의 계산을 초월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원하는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잠깐은 풍족하게 잘 살았었겠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유로웠잖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마음껏 소비하면서도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껏 소비했었던 인생은 어떻게 되었고 말았습니까? 결국 다 소비했지만 결국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자는 그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고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아무리 세상을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누가복음은 이 아들의 영적인 방향을 이렇게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옳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아들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회복은,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회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뀌는 순간만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는 환경과 내 상황이 바뀌어야 좋아질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작업은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환경과 상황도 바뀌어져 버리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을 보는 시야도 더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도님들, 당시 이 도시락은 당시 좀 조사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부자가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많은 것을 가진 또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은 양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좀 어떠한 모습이 많이 비추어질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많이 모으려고 힘들 다들 쓰고 있지요. 더 많이 더 높이 쌓으려고 노력해야 살아가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정작 노력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십니까? 왜 그렇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닌가. 왜냐? 내가 편리하니까, 내가 편안해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언가를 너무 적게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데에 있다.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 왜?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만족하면 마치 될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도시락의 크기에서 그 기적을 다루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좀 찾아서 주님보다는 안 보이시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주님의 그 섭리보다는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뭔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몸부림이 현재 많은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하는데 우리의 손에 들려져서 내가 만족하려고 했던 이러한 인생,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찾지만은 않으시지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실까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보아야 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한숨이 나올 만한 장면이 하나 보여져요. 사람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 풍부한 양의 떡을 먹고 배불러졌습니다.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의 상황,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축혀서 세우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주변 무리들과 사람들은 계속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계속 자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분이면 되겠다, 이분이면 우리 유대나라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충분하겠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축혀 세우고 있었던 모습이었지요. 성도님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본문에 무리들의 그 속마음, 무엇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예수님이 제공하신 떡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못 보여주시고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으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축혀 세우는 행동들이 나왔을까요? 결코 저들의 임금, 저들이 지금 바라고 바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절대 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력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결과물을,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메시아로 인정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으셨던 예수님, 오히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기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셨고, 지금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에게 인기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성도님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만 주는 왕으로 소비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은혜보다 당장의 떡에 더 민감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보다는 현실, 진리보다는 이익, 거룩한 신앙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더 만족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육신이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배부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인기가 아니라 살리시고 우리의 나약하고 죄악된 이러한 모습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 우리는 지금 이 무리들과 같이 기적에만 베풀어 주는 그 화려한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진리로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 갇혀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현상을 더 볼 거 없나라고 찾는 이러한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상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자체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시는 신앙,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부른 시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느 때보다 마치 돌이켜보면 영혼이 굶주려진 시대는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자꾸 넘치도록 소비하지만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지는 아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습은 원래 돌이켜보면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는 항상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는 찾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편안하고 만족할 때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 거를 또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따라오시면서 참된 신앙을 하나 배워봅시다. 우리의 신앙, 나를 만족할 만한 떡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만 찾다가 내 배만 부르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